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네, 축복까지만 써놨죠? 네.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 삼위일체는 무엇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든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지 누가 축복받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자가 하나님의 효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무엇이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사 어떻게 해요? 상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축복을 주셨고, 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다 나온 후에 하나님이 또 주신 게 무엇이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거기도 똑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넘치는 복을 누구에게 오늘 주셨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구약의 성경, 아브라함에게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불러서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고생시키려고, 일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신 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큰 복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축복권과 저주권,
또 다섯 번째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하늘의 별,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큰 민족,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뭐 축복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더 정확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뒤에서 그 누군가가, 야, 아브라함 정말 잘하고 있어.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참 훌륭해. 막 이런 뒤에서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군가 뒤에서 아브라함을 까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녀도 한 탱이도 없고, 그래서 저러면서 뭐 뻥이나 빵빵 치고 앉아 있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막 까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욕을 한다거나 그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욕하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까거나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나보다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뒤에서 뒷담화를 까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녀들이 많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늘의 별, 모래, 땅의 모래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 한 명, 이삭 한 명, 약속의 자녀 한 명만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못해도 12명을 주든지 뭐 24명을 주시든지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은 그냥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딱 오직 아들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엄청난 뻥을 쳐버려요. 우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뻥으로 보이지만 믿는 사람은 뻥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삭 달랑 하나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6장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기대라도 안 하게.
그죠? 사람이 말이라도 안 하면 기대라도 안 하는데 또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 자손에게 너에게도 약속을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 자손이 말미암아 천억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또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어때요? 이삭의 현실은 어떤가요? 40에 장가를 가가지고, 그죠? 40에 이스마엘은 12두령을 다스리는 자녀를 낳아요. 12명만 낳아도 좀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40살에 겨우 장가를 갔는데 60살이 되어서 딱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받았지만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누구냐? 이 이삭 역시도 달랑 하나 받아요. 이 달랑 하나. 이 전혀 이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야곱의 때에 와서, 그러면 야곱의 때에 와서 그것이 몇 명이 돼요? 12명이 돼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애굽으로 들어갈 땐 몇 명이 돼요? 70명이 돼요. 그리고 그 70명이 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몇 명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으로 나와요? 60만 명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12명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70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70명이 60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들어간, 그러나 신약까지 이어간다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를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미리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처음 복의 근원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정하시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까지 우리의 이 시대까지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냐는 것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손일까요? 그런 신뢰 못하는 사람의 손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복을 널려놨는데 신뢰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손해가 아니라 그 신뢰하지 못한 사람의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한 번 말을 꺼내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못 봤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누가 깨달았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구약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추수를 여러분도 거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당대에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 축복을 왜 이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늦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그 당대의 축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삭에게, 그죠? 그 야곱에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확대의 축복, 확대의 이 축복은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확대의 축복을 넘어서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2배, 70배, 60만 배의 축복을 그들의 당대에 주지 아니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우리 한번 보겠어요. 야곱에게도, 아까 우리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28장 13절에 우리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셨어요. 14절부터 읽을 거예요. 14절, 13절, 14절 읽겠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몇 대예요? 3대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3대의 축복,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결혼할 때라든지 뭐 믿음의 사람 만나려고 할 때, 야, 그 사람 믿은 지 3대는 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3대만 돼도, 3대만 지나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냥 모든 일이 잘 돼버려. 그냥 모든 일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얘 왜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막 술술술술 일이 풀려.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사업도 그냥 별로 몫이 안 좋은 지역인데도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몇 대 이후로부터? 3대 이후로부터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만이 왜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었는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정말 바로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자녀와 사업에,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12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70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60만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12의 역사,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어요. 그죠? 애굽으로 들어간 수가 70인이었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대의 역사를 표현해 준 것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학대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루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대의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대의 축복을 주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되는 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사예요. 여러분을 공사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을 돌려버리시잖아요. 40년을 돌렸는데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40년을 돌고 간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기간을 여러분이 대충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가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초공사. 사람들은 이 기초공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확대시키려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기초공사, 내 자신의 기초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죽으셨나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그리고 정말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나도 너에게 정말 복 주고 싶어. 그런데 네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 이 잘못된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여기에다가 너에게 축복을 줘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히틀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놨더니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기초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들에게 그것이 부어진다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모든 인생이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3대, 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 단계로 우리에게 기초 공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기초 공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이 기초 공사가 이 아브람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아브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자 예수님. 그렇다면 야곱은 누굴까요? 그냥 딱 찍어도 맞아. 성령 야곱,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들, 그 안에,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를 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확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확대의 축복 받더라고요.
막 열심히 그냥 아주 일을 그냥 앙당 물고 했더니 유명한 사람 됐어요. 사업가도 되고요. 그리고 막 유명한 연예인도 되고요. 다 돼요. 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말년을 보세요. 그들의 말년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망할 징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회복을 만들지 않는,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확대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인간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불안해.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댓글 보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누군가 자기를 안 불러줘 버리면 인생 끝났구나 이러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부럽다 이러는데 오늘날 하루에 목숨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확대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간에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반드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확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누구를? 이삭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야곱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깊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 쏙 들어오고, 이삭을 깊이 발견하게 되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에 쏙 들어와요. 그리고 바로 또 야곱의 인생을 깊이 보게 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휘감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찾아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왜 이삭이냐, 이런 궁금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궁금함이 느껴지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아브라함, 이분을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자신의 아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왜 이삭을 죽일 때 산에서 죽이냐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 죽여도 돼. 근데 왜 하필 산에서 죽이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구약은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해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갈릴리 말고 갈멜산 아니고 갈보리. 할렐루야. 우리 박은미 집사님 갈보리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갈보리산과 모리아산은 같은 지역이에요. 이름만 달라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앞에서 그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는 순한 양같이 그냥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털 깎은 그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 그게 바로 이삭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게 또 이해돼요. 이거는 뭡니까? 야곱.
야곱이 어째서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 막 두드러 맞히십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은요 굉장히 성경을 기록하신 그 저자들이 40명이 넘지만 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저자예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인가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 물을 구하러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물가에 왔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곳에 찾아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필요를 먼저 예수님이 달라고 요구하세요. 나에게 물을 다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해요. 아니, 당신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무슨 물을 달라고 하냐? 약간 비꼬는 말로 불편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자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손을 딱 보니까 뭐 물을 뜰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큰 소리는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나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물뜰 바가지조차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척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곱의 우물이 나에게는 있는데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7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 요한복음 7장 우리 2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목마르다는 걸 아셨어요. 그들이 잔치를 벌리고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엄청난 행사를 하지만 그들 심령 안에 목마름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야만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분이 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냐?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이삭은 누구?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확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몇 배로? 12배로, 70배로, 60만으로. 여러분 이렇게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도 느끼지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보고 느껴.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 하는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와, 저 사람 뭐야? 저 뒤에 누구의 백이 있는 거야? 뭐 줄을 잘 탄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할 때 어머 저 사람 누구야? 백이 뭐야? 이런 줄을 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저희 목사님이 군대에 가셨는데 군대에서 교회를 간다고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막 밤마다 군대 갔다 오는 그 날 밤은 이제 불러내는 거야. 상사가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어디를 때리면 여기를 때리면 뭐가 터지겠어요? 코피가 터지죠. 여기를 막 때리니까 쌍코피가 흘리면서도 거기서 찬양을 불렀대요. 멀리 멀리 갔다. 저는 웃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매일 밤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절대로 나는 교회에 가야 되리라.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쌍코피가 나고 그러면 그 힘든 밤을 그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 군대에 밥태기가 왔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굉장히 높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뭐라 그러죠? 군대에 가서 군종 맞아. 군종. 양군종이 딱 이렇게 여기서 딱 서 있었는데 그 밥태기 하나 계신 분이 다신 분이 이렇게 싹 지나가다가 양 목사님을 딱 보면서 양군종 여기야? 여기 있는 거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뿅 해가지고 이거 무슨 줄이 있나 보다. 이 사람 분명히 잘못 큰일 났다. 내가 얘를 때렸는데 이제 나에게 이제 보복이 오겠구나. 막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었나 봐요. 그 뒤로부터 저희 양 목사님이 뭔가 부탁하면 그냥 온 부대가 다 양 목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상이 회복이 되면 돕는 자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 이거는 뭐지? 이게 누구야? 무슨 백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역전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거 힘들어요. 네, 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만 죽을 똥 살똥 하다가 보면 우리는 결국 시험 들게 돼버리고, 그리고 또 내 힘으로 결국 하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교회 나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는 결국은 정말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대에 걸쳐서 돼야 돼요? 몇 대? 지금 3대에 걸쳐서 이 확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3대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3대까지. 그리고 이게 3대에 걸치면 이 3대 이후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우리 집이 몇 대야 막 이러면서 지금 머리에서 계산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대에도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대에도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대에 끝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당대 끝내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부터 축복받은 이 확대의 역사를 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또 아는 정강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당대에 끝내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이 5분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 하러 다니는데 더 많이 뛰어다니고, 그분은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 나가서 뭐예요? 계속 부흥에 돌아다니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이 풀어진 거는 뭐냐?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매일 밤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매일 밤 모여서 7시 반마다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배를 매일 밤 드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만큼 수고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일날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 3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새벽 기도는 그냥 밑에 있는 전도사들 다 맡겨버리고 그냥 편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막 새벽 기도해야지, 밤 기도 준비해야 되지,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되냐? 확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기초 공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겐 그 뭐든지 다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대 끝내야 돼요. 아멘. 당대 끝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어디 손? 아유, 이게 뭐야? 쫙 들어야지. 이게 당대 끝날 폼이 아니야. 왜 또 안 들어 거기는? 빨리. 두 손 든 사람도 있어. 당대 끝내버립시다. 아멘. 저 뒤에 저 누구세요? 저기 버티시는 분이 있어 지금. 두 손 번쩍. 할렐루야. 당대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장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에 끝장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여러분, 찬송 오늘 우리가 항상 주일날이면 몇 시에 찬송이 시작하죠? 40분. 40분에 찬양을 할 때 없어 사람이. 그냥 40분에 찬양을 할 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주여,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찬양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꼭 30분까지는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서 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인데, 여러분,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만약에 왕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땅 받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슬리퍼 찍찍 긋고 그냥 옷 너덜너덜하고 이렇게 올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대충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형식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형식적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는 그 마음이 온 만큼 여러분은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은 만큼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오셔서 한 주간 살아왔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찬송 안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초공사가 끝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초공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것.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이 공사를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12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70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60만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삭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야곱을 들여다보고, 이런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